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가닥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보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제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있게 되어집니다. 큰 흉년이 있으면서 백성들의 이제 여론도 마음도 흉흉해지니까 그들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를 폭발시켜야 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헤롯이 정한 대상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의 이 이제 분노를 폭발시켜야 되는데 그 폭발을 야고보를 죽임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핍박함으로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가장 리더격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죽이면 이제 그 분노가 어느 정도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헤롯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 베드로를 지켰던 16명의 젊은 군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의 가이사로 내려가지요. 이제 그 분노를 또 표출시켜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들 이렇게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려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짐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 분노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갑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지금 이제 흉년이 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판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이제 불만은 더 폭발할 것 같으니까 그 두로와 시돈 양식을 파는 것들을 중단하지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상업도시입니다.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평야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돈은 많지만 양식이 없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사다가 그들이 먹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끊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두로와 시돈은 돈을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라스도라는 그 왕의 신하를 설득해서 화목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1절 읽을 터인데요.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소리가 왜 그러지 오늘? 네, 같이 한번 읽죠. 21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제 그래서 헤롯이 날을 정합니다. 어떤 날을 정하냐면 두로와 시돈과 평화 죄악의 날을 정하게 되었어요. 이 날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44년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AD 44년 8월 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영국을 점령하고 승전 기념일이에요. 승전 기념일 둘째 날 뿐만 아니라 이 날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이때 가이사라 원형경기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 두로와 시돈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이제 있는데, 그때 21절을 보면 이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왕복이 은으로 된 왕복입니다. 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있으니 거기서 연설합니다. 근데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제 햇볕이 비치게 되어지니까 이 옷들이 찬란하게 빛날 거 아니에요. 마치도 신의 어떠한 영광과 같이 그런 찬란함에 빛나게 되어지는 것을 연출해서 연설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하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특히 누구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아부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왜냐면 헤롯이 양식을 줘야 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 평화조약을 맺으러 와서 지금 막 헤롯에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다 이제 이렇게 아부하게 되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헤롯이 이렇게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하게 되어지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칩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어지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날 쓰러진 다음에 5일 후에 이 헤롯이 죽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흔들리면 신앙 자체가 다 흔들립니다. 오늘 헤롯은 하나님과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넘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봤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받게 마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누가? 헤롯이 자기가 받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이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선을 넘는 것이, 그걸 잘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2장만 좀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유다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선포하지요. 일어서라 선포하니 그 사람이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건 하나님이 신이 사람 형상으로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게 되었죠. 이제 그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이거 신이다라고 이제 바울을 이제 바나바를 추앙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두 사도 바울이 입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거 바울과 바나바 큰일 난 거거든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을 그 영광을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같은 성정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선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밖에 없고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이라고 추앙할 때 그걸 절대로 거부하게 되어지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은 하나님과의 선을 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넘게 되어져. 두 번째 헤롯이 넘었던 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12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단들이 좋은 말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오늘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가분하게 분립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그럴 때는 분립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나누고 막 이러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헤롯이 넘지 말아야 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야고보를 죽여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헤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과의 선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선을 잘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이 실성해가지고 거의 미쳤어요. 악신이 왔다 뭐 왔다 미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을 찢었는데 옷을 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것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담임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담임 목사만 귀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전사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김만희 전사도 마찬가지, 이은정 전사도 마찬가지고, 강성희 전사도 마찬가지고, 오우 전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물질 11조. 그래서 말라기 보면 너희가 내 걸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5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침범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누가 하는 거예요? 헤롯이 취합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로 헤롯을 치게 해요. 그래서 벌레 먹혀서 헤롯이 죽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친이에요. 친이.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이 친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제 파다소입니다. 파다소. 이 파다소란 말이 또 한 번 있어요. 이 12장에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같이 읽죠.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여기까지 쳐. 이 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 파다소입니다. 파다소. 지금 누가는 12장에서 파다수란 말을 2번 쓰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다수 치신 분이 누구냐면 보니까 23절에도 주의 사자가 쳐요. 7절에도 주의 사자가 쳐요. 주의 사자가 동일하게 칩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파다수에 치니까 어떻게 헤롯이 죽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파다수하며 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깨어나요. 베드로와 헤롯 사건에 동일한 것은 둘 다 주의 사자가 파다수 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베드로는 깨어나는데 헤롯은 죽더라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차이가? 이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치면 파다수하면 잠자던 자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다수하면 치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다 파다수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난, 역경,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면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2장 23절에 보니까 벌레라는 말 있잖아요. 벌레. 이 벌레라는 말이 헬라 원어를 보면 스콜렉스예요. 스콜렉스. 이 스콜렉스라는 말을 여기서 누가 한 번 써요. 근데 스콜렉스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세균이라고 번역해요. 세균. 누가는 뭐예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병을 죽었 이렇게 다른 부분을 그냥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병명을 정확하게 왜 의사니까. 오늘 헤롯이 죽었는데 뭐에 죽었더라? 세균으로 죽었다. 세균.
그때는 아직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한 때란 말이에요. 1931년도 전자혁명이 발견된 다음부터 그 세균이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되어져. 지금으로 보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균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바이러스 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한 아싸에 팔리는 저 참새 한 마리 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치는 거예요. 주에다가 쳐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자가 깨어납니다. 아, 이 시대가 진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묵시서와 요한계시에 되어져 있는 말씀의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네. 깨어야 되겠다. 내가 더 무장해야 되겠다. 전시갑도 입어야 되겠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니구나.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구나. 더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다수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이게 핑계가 되어져 가지고 아 그래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목장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섬섬섬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귀에 좋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요, 나를 거슬리게 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라. 제가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가를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알곡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예배 의자에 나가는 거예요. 쭉정이나 가라지는 이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이제 목장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영적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쭉정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쭉정이라면 알곡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그냥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것이 핑계가 되어져 가지고 자꾸만 영적 생활을 내가 무디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자꾸 핑계가 되어 영적 생활을 내가 무디어가고 있다면 혹시 나 쪽정이 아니야? 빨리 정신 차리라. 이런 것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핑계가 되어 영적 생활을 무디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곡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곡대라고. 주의 사자가 동일하게 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베드로는 잠자다 깨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파다수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헤롯은 죽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영적인 이런 때에 하나님이 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나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계속해서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23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니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당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막 혼란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24절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갔다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뜬금없는 25절에 그 뒤에 또 이런 또 전혀 문맥과 안 맞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 갑자기 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고 돌아왔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 붙어 줬냐면 11장 30절 이하에 붙어야 됩니다. 11장 30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장 한번 넘겨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과 여기에 큰 육령이 있기 때문에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것은 31절에 그들이 구제연금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왔다라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이제 이런 막 교회가 핍박당하고 막 야고보가 죽고 헤롯 죽고 이런 이야기 끝나고 25절에 생뚱맞게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온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를 이제 이 누가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24절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헤롯에게 흥왕해 가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흥왕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흥왕하고 충만하고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흥왕하지만 그러나 23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에도 그리고 황제의 분봉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는 것입니다. 흥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흥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지. 그리고 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하지 않고 세상이 그냥 정글의 법칙대로 자기들끼리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누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인 가이사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의 욕망의 사람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 가이사라와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더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 충만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통치한다는 것들을 증거해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서도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는 거예요. 그 흥왕은 생명의 말씀을 흥왕하는 거예요. 그 13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흥왕해 가는가, 어떻게 말씀이 확장되어, 어떻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살려내는가 하는 이야기가 13장 이하에 쭉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직장을 가면 30분에 1시간 동안 교회 욕만 하다가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너무나 우리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휴가였지만 마음은 좀 무거웠어요. 계속해서 이제 매스컴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도 지금 사람들의 분노가 있는데 이 분노를 어디인가에 포출시켜야 된다. 그것이 마치도 교회와 여기 되어진 것처럼 그쪽으로 다 시선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 광복절 집회나 이런 것들. 앞으로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를 짓눌렀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준비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24절 말씀이 제 안에 내 마음에 말씀 딱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도 자기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 흥하여 그게 심판의 말씀으로 하게 되어졌고, 교회는 다 망하고 다 없어진 것 같았지만 이제 2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이 온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여기에 전부 퍼져가 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 상황이 어둡고 마음 무겁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흥황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 더하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섬김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매스컴과 이런 걸 통하여서 온통 기독교를 그렇게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가 어디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환경이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대신 포함의 주님에 붙어 있다면, 우리 위에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 모건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한 자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아무라 시대에 헤롯이 마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 힘을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신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움직여서 살리게 되어지 흥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